씨앗 까먹는 거요. 그 산 이름이 아몬드예요. 근데 사우디 전역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몬드 나무가 자라질 않는데 유일하게 이 산에만 아몬드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아몬드라고 하는데, 이 산 주위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이 산 주위에 유목민들을 살아요. 집이 없습니다. 천막생활을 하는데 이 산을 가리켜서 알라의 산이다 혹은 모세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책이 아니고 새로 나온 성경책 이전에 보시던 집에 가셔서 나중에 성경책 보시게 되면은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부록에 보면은 빨간 화살, 파란 화살, 시나이 반도 막 돌아가면서 출애굽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은 지역마다 전부 물음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시내산도 물음표, 엘림도 물음표, 마라도 물음표, 전부 다 물음표. 왜? 지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도망갔던 땅은 저기 빨간 화살표 있는 쪽이, 거기가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거기에 어딘가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자들이 잘못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위쪽에 지중해변 밑에 보면은 애굽 시내라는 강이 하나 있어요. 애굽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시나이 반도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여기가 애굽 땅이었느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미 여기는 애굽 땅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더니만은 횃불이 지나간 것 같이 제물을 저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큰 제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강이라는 곳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여기 애굽 시내라고 불렸으면은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 위쪽에도 보면 시내산이라고 또 하나 있고 무릎뼈가 하나 있죠. 여기에요. 그리고 이 밑에도 시내산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학자들이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지도책을 봤더니만 어떻게 하든지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 머리를 써갖고는 이쪽에 시나이 반도까지 미디안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시나이 반도에다가 미자 쓰고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다 디안 해갖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분명히 미디안은 옛날부터 북부 아라비아 땅이 미디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빨간 마크가 있는 지역이 지금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빨간 마크 있는 지역 주위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전부터 1000년,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여기 와서 광석을 캐갑니다. 여러분들 톨콰즈라 그래서 부인들이 좋아하는 비치석 아세요? 파란 돌? 그 돌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여기 와서 보석을 캐갔어요. 그래서 라브이스 라졸리라는 돌도 나오고 금광석도 있고 또 구리광산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하기 전 2000년 전부터 애굽 노예들이 와서 여기를 금도 캐가고 톨카즈도 캐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여기를 진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러면은 여자 장정도 60만 명 되죠. 그럼 뭐예요? 남녀 중단 잡초까지 합치면 250만 명 가량 되는데, 어떻게 이 좁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40년 동안 여기를 돌아다닐 동안 한 번도 애굽 사람들인데 공격을 안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3번이나 뺏어갖고 전쟁을 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출애굽 때 흔적을 하나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67년 전쟁을 해서 82년 4월 15일까지 15년 동안 조사를 하고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넘겨주면서 주시 엔사이클로피디아라 그래서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해 나가면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더라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을 저도 자동차를 바꿔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들어 봤습니다만, 가봤더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이 시나이 반도에 안 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가봤더니 꼴짜기부터 집사님, 목사님하고 떼거리를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홍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도 홍해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라 그립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카바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점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숑게벨이라고 불러요. 에일랏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전부 에돔 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랏 에숑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에일라도 여기고 에시온게벨도 이거 전부 다 오른쪽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게 홍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딘가에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시내산이 없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캐트린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언제부터 누가 왜 여기를 시내산으로 시나이반도 안에 있는 산을 시내산을 정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다 죽었어요. AD 303년도에는 디오클레티안 대한 황제 때는 예수 믿다 잡히면 사람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속으로 믿고 밖으로는 안 믿는 척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하면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나이반도 저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면 깊은 산속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서 콘스탄틴 황제와 막시미누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나라를 다 통일을 해서 다스렸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어머니가 계속해서 황제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다시 재림지로 오시니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지 마라. 아들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AD 313년도에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 그랬어요.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랬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유목민들이 와서 자꾸 자기네들이 약탈을 해가니까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수도사들 한 7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유목민들 약탈을 해가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그 편지를 보고 교황청에서 군인들을 보내줘서 이 사람들 지켜줍니다. 지켜준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산골짜골짜에서 숨어 지내던 수도사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려갖고 나중에 몇 명까지 불어나나 하면 700명 가량까지 불어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이랑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되니까 곳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때까지도 시내산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교황청에 얘기를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 산을 시내산으로 하자고 수도사들하고 정해버린 게 시나이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AD 527년도에 출애굽하고 1700년쯤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을 먼저 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여정을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캐트린 기념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250만 명 가량이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왜?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날 보기를 원하느냐? 옷을 빨리 입고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사흘 후에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봤다 그랬죠. 근데 이 산 속에 가보면은 5,000명도 못 들어가요. 250만 명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위성으로도 보입니다만은 산 꼭대기가 있고 아까 보셨던 기념교회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5,000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5절, 출애굽기 8장 계속해서 모세는 바로 왕 보고 우리 백성들을 사흘 길을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흘 길 광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날씨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는 엄청 덥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출애굽할 때 보면은 여자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 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밤에 자지도 안 하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흘 길을 걸었습니까? 군인들도 계속해서 4시간 못 걷습니다. 근데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을 믿으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나의 기적을 믿는 건 대단한 기적이 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살았어요. 이 물고기는 입을 벌리고 나무 위에서 삽니까? 어디서 살아요? 물 속에서 살죠. 그런데 더워서 조금 붓겠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산다는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5분 내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위산이 나와서요, 뼈도 녹아버립니다. 근데 사흘을 살아있었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사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만은 여기 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봤더니만은 민수기에 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는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힘이 들소와 같았다. 그리고는 지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이 말이 달린 것 같이 하나도 지친 자가 없었다. 골짜기를 내려가 같이 편만하게 갔다. 무슨 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노약자든 임산부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 한 벌 갖고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지중해변을 윗길로 가게 되면은 3박 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버려요. 근데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어디입니까? 저쪽에 미디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가장 가깝지만은 해변길로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대를 정한 다음에 모세는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에서 해변길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가깝지만은 애국 군인들이 있어서 전쟁을 보고 뉘우쳐 돌아갈까봐 내가 너희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홍해 광야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9장 26절이 홍해가 어디 쪽입니까? 저쪽에 아카바만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위쪽으로 모세가 도망갔던 길로 가게 되면 미디안까지 가면은 홍해를 안 건너도 됩니다. 근데 에단 광야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는지 돌쳐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로스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차라리 모세가 갔던 길로 가면은 미디안 땅으로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꼭 홍해를 건너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봤더니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 함께 구름 아래서 뭐를 줬다고요?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성경 한 번 아무리 보세요. 천사도 한 번 안 나타나고 선지자도 한마디도 말씀 없었어요. 430년 동안은 종살이 할 동안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노예 신분에서 택한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홍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서 일어나는데, 이쪽에 아카바만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보면은 그 바다 쪽에 그 손톱처럼 튀어나온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을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열왕기상 9장 26절이 홍해가 어딘지 나타나죠. 아까 그 보셨던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보면은 넓은 땅이 하나 이렇게 바다 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나 하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줄 쳐진 게 한 9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서부터 이 앞에 바다 앞에까지 나와 있는 땅이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에 4배, 4배, 5배 정도 되는 땅이 바닷가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바다 위에 삼각주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로 나와서 여기 다 들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섰더니 뒤에는 이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 출애굽해 나올 때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흘 길은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흘 길을 가도록 했으니까. 근데 사흘 길을 가서 멈춰야 되는데 혹이 바로에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하고 바로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바로왕이 사흘 후에 추적을 하기 쫓아오기 시작했다면, 쫓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 들어와서 다 차버렸는데, 바닷가에 토사가 이만큼 6km나 쏟아져 들어왔으면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주위에는 산매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이미 쫓아와서 오다가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런 들어가는데, 여기 와갖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도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서 앞서가던 구름기둥은 뒤로 가서 애국 군인들이 못 오도록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불기둥이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섰으니 250만 명이 이 공간에 들어서 갖고는, 여의도에 우리가
4배, 5배 되니까 여의도에서도 한 100만 평 들어서죠. 그러니까 여기는 250만이 아니라 400만도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국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큰 소리를 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생각하면서 나중에 모세오경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 기도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cry out, 울면서 소리치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을 원어 해석을 봤더니만은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거나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앞이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떤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 봤죠? 찰턴 헤스턴이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딱 그리치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보셨죠? 성경적이질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만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이 앞바다는 갈라지질 않았어요. 바다가 요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큰 소리 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 이 땅은 서쪽 바다예요. 동쪽이면 어딥니까? 바다 건너편 쪽에서 언제부터요?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질 걸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앞바다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물이 요동도 안 했는데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큰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서 때가 되면은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갑니다. 맨발로 걸어가는데요.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타고 왔는데 애국 군인들이 바다 속에쯤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차 바퀴를 벗겨서 극난하게 한 다음에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바퀴를 빼버리고 그 위에다 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건넜던 이 앞바다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앞바다를 조사를 했는데 해저를 탐사를 해서 수많은 애국 마차 바퀴가 아직도 저 바다 속에 잠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동안 바다 속에 있다 봤더니 그 위에 산호가 자라서 바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자, 저기 멀리 바로 보이는 땅이 사우디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이 들어가서 바다를 탐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바다가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또 깊어지다가 또 얕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건너편에서 쏟아져 들어와서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바다는 해구라는 게 있죠. 바다가 가다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토사가 들어가고 건너 쪽에서 들어와갖고 토사가 양쪽에 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1000m, 1200m 절벽이 떨어집니다. 저쪽 건너편에도 1000m, 1200m가 떨어져요. 이쪽에는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쪽에 튀어나온 땅하고 건너편에서 양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와서 육도경사로 내려갔다 육도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바다로 보이는데 물이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더라는 거예요. 이 뚝의 폭은 약 6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폭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러면 당신 가서 바다 속을 재봤냐 그랬죠. 영국 해군들이 거기에서 위성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요즘은 열감지 현상으로 찍어버리면 바다 깊이가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초록색 나온 데가 1000m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건너편에도 초록색이 또 보이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핑크색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해변가에나 핑크색이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놔서 그 위를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셨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500년 그러면 너무 오랜 세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왕들이 타던 마차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속을 우리가 탐사를 해서 바다 속에서 애굽 마차 바퀴를 찾아낸 거예요. 위에 산호가 다 덮여 있는데요. 곳곳에 바퀴들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빨리 가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갔고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모자라갖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 가르치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냥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맨날 평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현장을 다니면서 탐사를 해봤더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탐사를 했는데요, 그 건너기 직전에 있던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그 땅을 보십시오. 이 가에 이름 모를 돌기둥이 하나 쓰러져 있고요, 바다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돌기둥이 사우디 미디안 땅에 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 고대 페니키아 글자인데 단어를 해독하다 봤더니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던 장면에다가 양쪽에다 기념 기둥을 세워놓은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학자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가 홍해 건넜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이 깜짝 놀라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그냥 팽개쳐 놔버렸어요. 왜? 여기가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어디로 가버려요? 어디로 가버려요? 사우디로 가버리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시켜 놓은 거를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갖다가 여기다 기둥을 강제로 세워놨는데 아직도 표지판 하나, 설명 하나 없어요. 사우디 쪽에 서 있던 기둥을 가서 그 사우디 학자들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 건너편에 있던 기둥을 뽑아갖고 바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왜? 이쪽으로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사우디 홍해 세계 만방에 알려지죠.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기둥을 갖다가 바닥에 넣어버리고 자기네들만 아는 표시기를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를 탐사했는데 여기도 보면 저 바다 안까지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기둥 섰던 자리인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수르광야. 이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Escape to Midian을 그래서 회교도들도 공부하는 교재에도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으로 나옵니다. 왜? 미디안은 옛날부터 그 땅이 미디안이거든요. 이걸 위성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엄청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글 얼스 위성으로 봐도 다 보입니다. 그 현장을요. 이렇게 해서 건넜고 아카바 항이라고 써있는 저 땅이 바로 뇌바라는 지역인데 저기가 바로 비하히로세다. 피하토르라는 말인데 피하토르라는 말은 입구는 좁은데 갑자기 넓어지는 현상이에요. 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가 갑자기 9km 정도 되는 땅이 넓어지니까 바로 비하히롯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살면서 북부아라비아를 탐사를 하게 됐는데요. 갔더니만은 창세기 25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 때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12아들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느바요, 두마, 데마, 게달, 밉사, 바달에서 12아들이 이름이 종족대로 살리라 그랬어요. 제가 북부아라비아를 탐사하다 봤더니만은 여러분들 옛날 이스마엘 아들 이름을 아직도 그 동네 이름을 부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느바요시라는 동네가 있고요, 두마라는 동네가 있고, 데마라는 동네가 있고, 게달이라는 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출애굽은 3500년 전 얘기인데 이스마엘 얘기는 그보다도 더 500년 전 시대 얘기예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봤더니 아직도 동네 이름이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가봤더니 바위를 파내고 유적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위 한 개가 전부 산 한 덩어리가 바위 한 개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전부 이거 바위 덩어리 이걸 파내고 들어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때 흔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만 안 일어나면 더 30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현장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우디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 보면 홍해가 보이고요. 이쪽이 바로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즈라는 산이 아몬드 산인데 그 산이 있고 요 옆에 보면 고인돌 표시가 하나 보이는데 알바드라고 돼 있어요. 알바드라는 지명이 있는데 옛날 지도에 봤더니 라오자 산이 있고 알바드 였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제트로가 누굽니까? 이드로는 모세 장인이란 말이에요. 모세 장인이 살았던 그 집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라오즈 산과 이드로 집터가 있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무사골, 무사가 뭐냐? 모세골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골짜기 이름이 모세골이에요. 그리고는 라오즈 산이라는 그 산은 알라의 산이다, 하나님 산이라고 그대로 부르고 있고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봤죠. 갔더니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갔더니만 이 지역 주지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주지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인사를 하고 내가 왕자 주치의가 왔다 그러니까 시골 주지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주지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부인은 몇 명이요? 그랬더니 부인 4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갔어요. 알약을 좀 준비를 해갔어요. 준비를 해갖고, 주지사님, 이거 알약을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권사님 뭘 하시고 웃으세요? 그 알약을 드릴 테니까 요걸 드시고는 제일 예쁜 마누라인데 갈 때 요걸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요. 이거 드시면 힘이 세차고 맨날 후에 왔더니만 뭐 나를 붙잡고 그냥 두 번째 만났는데도 10년 이상 사귄 사람처럼 뭐 뽀뽀를 하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 좀 더 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약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지사님 약이 얼마든지 내가 드리면 되지만은 당신하고 내하고 친구가 되면 약이야 드리죠. 그랬더니 돈 얼마냐? 돈 필요 없다고 친구합시다. 그럼 친구하자 그래. 친구가 됐어요. 주지사님 여기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철조망을 쳐놓고 군인들이 총 들고 있던데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럼 나 가겠다고 그랬더니 날 또 붙잡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거 이대로 집터야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랬지. 아이고 주지사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나 지금 이집트 갔다 오는데 모세 10계명 받은 산도 있고 모세 우물 띠고 전부 거기 있던데 뭐 여기가 이들하고 상관이냐 그랬더니만 여기가 이들어 집터고 모세가 10계명 받은 산도 여기 있고 그래. 왜? 이쪽 미디안 지역 관할 주지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고 사우디 사람들 엉터리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는 뭔 모세하고 상관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막 화를 내면서 진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모세가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대로 집터 구경만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만 제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약 몇 개 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약을 좀 더 드렸더니만은 거기를 출입 허가서를 써줍니다. 여기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제 이름을 써놓고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람 왕자 주치인데 그 경비 보고 들어가서 이 사람도 구경만 시켜주고 절대로 사진 못 찍도록 따라다니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가봤죠. 갔더니만 철조망을 쳐놓고 보세요. Archaeological Area 고고학 지역 해놓고 경고 간판에 붙여놓고 요 밑에 뭐라서는 왕명에 의해서 접근하는 자는 처단해도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근데 이 창살 안으로 군인 보고 주지사 허가서를 줬더니만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인사하면서 들어라 그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은 제보고 이제 들어갔더니만 이 군인이 이제 내보고 우리 왕자 주치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갈 때에 해외 여행 갈 때 그 선물 1호가 뭔지 아세요? 인삼 제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 도로 공사하러 길 닦으러 건물지로 나가면서 인삼을 얼마나 사다 갖다 나르면서 사우디 사람들 보고 인삼 성분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들 보고 이거 정력제라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자다가도 우리 한국 코리안 진생 그러면 한국 인상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만큼 선절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인 보고 얘기했어요. 너 혹시 코리안 진생 아냐? 그랬더니 남봉은 이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차에 가서 제가 인삼 차를 한 박스를 갖고 왔거든. 여러분 인삼 차요라고 보면 안에 봉지도 많이 들었지만 박스 안에 꼭 인삼 한 뿌리씩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진 보면 꼭 아주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꼭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사진을 보더니만 이 친구가 인삼에 대해서도 안 그래 흥분되었는데 사진을 보더니 그거 얼마냐고 그래요. 당신하고 내하고 친구 되면 나 그냥 준다고 그랬더니 그거 친구 하자고 그래. 줬어요. 줬더니만 박스를 열어보니까 봉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죠. 그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먹냐고. 내가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쓰라 그랬더니 총은 집어 던져버리고 종이 갖고 갔습니다. 1. 물을 끓인다. 나는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2 해갖고는 물이 끓으면서부터 옆에서 잘 봐야 되는데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 그때부터 30분을 더 끓인다. 물이 끓으면 30분을 더 끓인다. 3 해갖고는 그거를 한 봉지에다 컵에 부어놓고 다 넣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요거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홀랑 마시면 쏙 나가버리면 효과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요거를 조금씩 마셔야 몸에 섭취가 돼 있다가 힘이 세진다 그랬더니 조금씩 마신다고. 그래갖고는 이 봉지가 많은데 야 너 이거 지금 물 끓일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인삼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물을 끓여야 되겠다고. 그래 끓이라고 그랬대. 물 끓이고 시계를 봐야 되죠. 야 내가 지금 바쁜데 얼른 가서 이대로 집든지 뭐 구경 좀 하고 올까? 빨리 갔다 오라고. 물 끓이는 거 보고 우리는 가갖고요 찍었어요. 이 바위를 다 파내고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고지도에도 이드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드로가 살았는데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찍고 옆에서 옆으로 찍고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보면은 이드로는 홍해가에서
바위 굴 안에서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고지도에도 이드로라 되어 있었지만 이 동네 이름 자체가 옛날부터 이 동네 이름이 이드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40년 살았던 이도. 그래서 이거 사진을 다 찍고 왔더니 아직도 물이 아직도 안 끓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고맙다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한 1km 앞에 가면 모세 우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거 가면 철조망 쳐놓고 가는 거면 모세가 물 길렀던 모세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다 그러고 가서 1km 앞에 갔더니만은 전부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철조망 쳐놓고 문을 잠궈놨어요.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우디 사람들하고 문을 두드렸더니만 할아버지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모세 우물이냐고 비르 무사 모세 우물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경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뒤로 젊은 청년들이 자꾸 내다봐요. 근데 우리 딸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더니만은 이성끼리 끌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나 문 좀 열어달라 그러고 외국 사람 안 된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대문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그 집 아들인지 손자인지 청년들이 쫓아나오면서 저보고 아저씨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가는 길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그걸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철조망을 뜯어버리고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 봤더니 얘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위를 파내고 수천 년 동안 이 우물 이름이 모세 우물이에요. 봤더니만 이미 물은 다 말라버렸지만은 고대 쪽에 파놓은 우물인데 이게 위성으로도 잡힙니다. 이게 바로 모세 우물이죠. 자, 이제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이드로 집터가 노란 표 있는 데 있고요. 1km 전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철조망만 쳐놓고 요 밑에 보면은 동그란 점 하나 있죠. 저게 바로 모세 우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물을 길어 이드로 딸들이 물을 길어 구에 붓고 그런데 물을 길어서 쏟아보면 저기 구유통에 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현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와줬다가 이드로 딸을 만나갖고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살이 다 돼갖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 또 모세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또 왔더니만은 엘림이라는 지역인데요. 갔더니만은 이런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어요. 바로 이 12개 오아시스 있는데 요 우물 이름은 모세 눈이라고 요게 부르는 게 있어요. 가봤더니 여기가 어딜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엘림에 도착했더니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곳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우물도 12개가 있지만 요 우물 안에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물길이라고 그러죠. 한 웅덩이에 솟아 올라오는 물길이 12개가 있더라. 너무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엘렘은 지금 보세요. 라오즈 산이란 꼭대기에는 지금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는 너무 뾰족해서 군사시설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봉우리에다가는 레이더 기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공격용 미사일을 30기를 갖다 놨어요. 탄두를 바꿔서 공격용으로 바꿔놨는데 여기가 바로 라오즈 산맥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 하려면 20년 걸리는데 이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탐사하는 중에 만났던 여기는 유물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도굴범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굴범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물건을 훔친다고 유물을 캘려고 같이 돌아다녔던 그 할아버지고요. 이게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신던 샌들입니다. 샌들은 수단 국립박물관에 가면 아직도 보관되어 있고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도 역시 그 사람들이 신던 애굽 사람들이 3,500년 신었던 애굽 신발들이 있고요. 근데 그 산 주위에 갔더니만은 요게 보세요. 바위에 새겨진 안각합니다. 안각한데 오른쪽 발이 있고 왼쪽 발인데 발가락 끼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샌들 끈이 풀어져 있죠. 자, 곳곳에 이렇게 샌들 끈이 풀어져 있더란 새겨진 바위 안각화가 있더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곳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봤더니만 이미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런 안각화를 지우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시키고 여기는 밑에는 지팡이고 위에는 뱃머리였는데 군인들이 와서 찧어버렸고요. 이거 바로 조각목입니다. 여러분들 조각목 보면은 시내산 앞에서 조각목을 잘라다가 60개 기둥을 잘라다가 성막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전부 조각목이 있는데 이게 조각목이고요.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다. 그거 쉬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여기가 그늘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던 로뎀나무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 돌을 들고 모세를 보고 때려라 그러면서 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서리니. 여러분들 르비딤에 왔는데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서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반석을 쳐라 그랬어.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온 거를 강물처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하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근데 르비딤에 왔는데 왜 호렙산이 나왔을까? 그렇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과 르비딤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신다거나 물은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서 여기서 물 터졌거나 아니면 여기서 쳐서 물이 나왔거나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물이 여기서 터졌거나 여기서 터져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바뀌었어요? 5,000명이 바뀌었어요? 10,000명이 바뀌었어요? 가봤더니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한가운데 높은 동산이 있고 동산 꼭대기 위에 이 솟았는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위 높이가 건물 한 8층 정도 높이 됩니다. 그 건물 꼭대기 위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물 터지는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물 터지는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봤더니만은 바위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럽니다. 쪼갠 거 뭡니까?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꼭대기 위에 서 있던 반석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그래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쪼개졌더라는 거예요. 쪼개졌는데 저는 이 반석을 뒤로 올라갔어요. 사람 키 요만하니까 이 반석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바위가 쪼개졌는데 제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위 틈 속을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쪼개진 반석 틈 사이에 보면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있는 거예요. 터져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물이 사막으로 스며드니까 물길을 끌어가기 위한 고대적 수로가 아직도 그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을 중간에 틈 속에서 서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반석을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쓴 시대도 다르고 쓴 기자도 다른데도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쪼개시고, 쪼개는 건 둘을 나눴죠. 쪼개시고 수원에서 나는 같이 물을 흡족해 마셨다. 그들을 위해서 물이 흘러나게 했으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했다. 다 쪼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봤더니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반석을 가르쳐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이 반석 속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랬을까?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모세 보고 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반석에 가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폐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못 박는 것으로 말했든지 2번 치게 되면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죄를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돌아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원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쪼개져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가르쳐서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들이 있고 주위에는 많은 바위 암각화들인데 현대인들이 도저히 해독이 안 되는 암각화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봤더니만은 자 바위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 보세요. 성경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고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전해주는 막연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죠. 그런데 자기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바로 소신입니다. 그걸 하토르 신이라고 해서 얼룩소입니다. 아몬 신이라고 해서 머리는 염소고 밑에 몸은 남자지. 그런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곳을 따라가면서 봤더니만 바위 곳곳에 새겨놓은 바위 암각화들이 수천 년 동안 남아있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 가봤더니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봤더니 산 꼭대기 위에가 새카맣게 타버렸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의 산과 호렙산이 구분됩니다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넘어가면서부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의 산이라 그랬다, 호렙산이라 그랬다, 왜 이리 헷갈리지 그럽니다.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여기에 새카맣게 타버린 산은 신의 산이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산 밑둥지는 하나인데 위에 올라가서 봉우리가 2개가 돼서 이쪽 봉우리는 신의 산, 이쪽 봉우리는 호렙산이라.
그렇게 표현됐더라는 거죠. 저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화살표, 여기 호렙 동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광야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있는데 산 주위에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현장들이 주위에 다 있더라. 산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경을 정해서 우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고대적 쌓아놓은 축대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다가 단에다 뿌려라 그러는데 피 뿌렸던 난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던 불태웠던 자리가 그 현장에 다 있고 너희들이 여기다 간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러는데 돌기둥도 12개가 그 현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면은, 자, 12기둥과 아침에 쌓았던 단들이 산 앞에 다 있는데요.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지경을 정해놓고, 제가 탐사할 동안 뒤에 비밀경찰들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